요즘 이 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대선 맞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입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목금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요. 돌아온 화요일에는 본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언론을 보니까요, 이 사전 투표율만 보더라도 지난 어떠한 선거보다도 막 높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국민들 또한 이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왜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첫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경제예요. 누가 경제를 살려줄 거냐?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경제예요. 이 불경기를 해소해주며 우리가 다시 이 올 경제가 돌아가도록 순환하도록 도와줄 과연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기대하면서 다들 이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누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극단적이라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기독교에 존폐가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럴 정도로 위기에 있는 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뽑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런 몇 번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구다, 어떤 누구다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가 듣고 제 말을 듣고 설득이 되거든,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결단이 서거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차별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차별은 금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지하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차별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이 차별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어떻게 이어지느냐?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해요. 죄를 짓지 않기 바라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성경의 기준은 무효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 사람이 정한 기준이 성경보다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기준이라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누군가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 탐탁지 않다면 너 나 차별했어. 너 그거 어떤 기준이야? 또 성경이잖아. 나라에서 정하는 것은 그건 차별이 아닌데 넌 왜 차별이라고 해?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차별이고 혐오라고 간주하며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예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동성애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남으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원리를,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를 반하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가치의식 당연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인권이라든지 뭐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강조를 놨을 때 우리는 동성애자를 성경의 가치에 의거하여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동성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가 폐지돼 있습니다. 간음하는 거, 불륜 일으키는 거, 제가 여기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당신 왜 차별해? 제가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짓는 죄, 그 어떤 것도 제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불륜 남녀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점차 내려오겠죠.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아마 끄집어낼 것입니다. 사소한 언행이나 신앙적인 견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불쾌하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난무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내리고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눠야 되고요,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는 그 죄를 듣고 나서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나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어떤 어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자 문제였는데, 그것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상 간의 싸움이 되었다. 상식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상한 사상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혼동시키며 혼란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을 존먹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시대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안쓰러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제 어렸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끔 이 해석이 틀리신 것도 있긴 한데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뤘어요. 단합이 잘 됐어요. 가끔 엇나가는 사람이 있고 튀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든 우리 그 소속감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품어주고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이뤘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에 사랑하고 모이니 힘이 있었고요, 그 힘이 쌓이는 시간들이 지남에 따라 추억이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와서 말씀대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맞는지 틀린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목회자가 말씀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내 교회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생각을 투영시킵니다. 또 직분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직분이 높음을 보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까내리기 바쁘지 칭찬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성도 간의 존중과 사랑은 없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뭉치지도 않습니다. 뭉치지 않으니까 힘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으니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만 가득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된 교회 성도 여러분이, 저는 제가 보았던 그 옛날의 교회처럼, 이전의 교회의 모습처럼 돌아가길 바라며 전합니다. 왜 그럴까? 요즘 왜 이렇게 변했을까 했더니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생각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려하고요, 사람의 뜻을 고려하고요, 물질을 고려하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 프로그램을 보면, 찬양하는 거, 예배, 어떤 모습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엄청 세련됐습니다. 기술도 엄청 좋아졌고요. 옛날에 이런 작은 교회에서 방송 송출을 어떻게 합니까?
영상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방송 송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 옛날에 다들 지하교회 하면 냄새나고 킁킁거리며 되게 허름한 교회를 생각했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세련됐습니다. 예배는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신앙은 세련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신앙은 좀 더 단순해지기를, 이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른 화려함이 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투박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순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인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깊은 여인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지만 그럼에도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슬픔을 덮을 수도 채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남편의 또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이 분인나라는 남편의 두 번째 부인에게 괴롭힘만 심해질 뿐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힘들었죠. 아내랑 엄청 힘들었죠.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수술이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회복이 덜 되었을까? 아니면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년도 저희한테는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정확히 몇 해라고 정해지지는 않으나 이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근데 그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0절에 간절함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그런 기도보다도요,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찔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언제 보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꼭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려워서 절박하고 간절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분명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나?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기도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집회가 열리면요, 이 기도 시간이 기본 2시간, 3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최소 1시간 이상은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밤늦게까지 철야라는 단어를 썼었죠. 금요 철야가 무슨 말입니까? 금요일부터 밤부터 새벽까지 그 기도하는 것이 철야죠. 근데 요즘은 철야는 없어졌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 또한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 되는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 다가오길 바랍니다. 저부터 해야겠죠. 저부터 뜨겁게 기도해야겠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곳에 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모임을 지속해서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임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와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전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뭐가 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온 군대 전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 왕 되신 하나님, 또 이 하늘을 지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서원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나의 바람을, 소원을 나열하는 요구사항의 기도가 아닙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장난도 아니고요, 잊혀질 기도도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드리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담긴 한나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결단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을 드리겠다,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주가 태어나면서도 우주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와 저와 제 아내로부터 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그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희 아들 우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제든 드릴 각오를 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드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옛날 그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교회에 모였어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 모였습니다. 먹을 것을 먹어도 교회에 모이고요, 놀 때도 교회에서 모이고요, 교회 예배 중심으로, 모임 중심으로, 나눔 중심으로 가정에 모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겠냐만 여러분,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는 뜨거운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철야라든지 그런 기도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또 우주가 우주가 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또 옛날에 기도회는 뭐가 있었어요?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도 어머니께서 서원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했었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아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들, 하나님 이 사업을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사업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겠습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요즘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신앙의 자세이자 방향이지만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던 그런 단순한 신앙생활을 요즘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한 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반박하고 멋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라면,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던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대로 머리가 커져서 생각이 많아져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사람 위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 군대에 쫓기는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홍해 앞에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라. 자, 단순한 하나님 위주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위주의 생각, 머리가 커져서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군대가 오는데 무기를 주거나 다른 군사를 보내줘야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어떻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지팡이를 들면 여기가 갈라진다고? 별의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다 애국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거나 다시 되었겠죠. 노예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위주의 신앙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기도 또한 제목이 바뀝니다. 기도의 폭이 어떻게 되느냐, 축소돼요. 할 만한 것들만 해요.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한 기도 제목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신앙의 힘이 무색해집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교인이 점을 보러 갑니다. 굿을 보러 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사람 위주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생각이 많아지면 사람의 계산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사람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사람 위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람 위주의 신앙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요, 구원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존재 또한 사람이 풀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존재를, 유무를,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이해로 보여졌기 때문에 원리로 설명돼서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위주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내가 얼마나 이해되고 판단되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무엘상 12장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보았고 엘리는 끝내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14절 언제까지 내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수련회에 갔을 때입니다. 수련회 가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좀 힘이 들어가지고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도 쉬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스텝이 제 등을 팍팍 치면서 그만 졸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야, 그때요 참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어렸던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를 조는 사람을 취급해 막 그 분노감에 이끌려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한나의 사건을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자매에게 목사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 정신 차려. 너 술 끊어. 술김에 흥얼흥얼 대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뒤집어질 것이고요 그 목사님은 아마 다음 주에 사임 인사를 하고 아니면 인사 또한 하지 못하고 조용히 갈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요? 그러한 실수 소문이 퍼지면 성도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차분히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팠고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저는 그저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한나는 술 취한 여인을 취급을 받았으나 화를 내거나 속상한 티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들이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해했을지라도 엘리 제사장을 꾸짖거나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친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의 모습입니다. 엘리를 보면요 충분히 화를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의 삶 자체가 모범이 되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은 매우 악했으며 결국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또한도 목이 부러져서 참 절망적으로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의 언행을 보면 모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엘리 행실 또한도 언행 또한도 그 어떤 것도 모범이 되지 않았으니 한나가 제사장이 그래도 그렇지 말 좀 가려서 하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그럴 수 있겠으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제사장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설명할 수 있었겠죠. 또 나아가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그 사무엘을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의 행실은 성경에서 분명 좋지 못했고 본이 되지 않았고 모범이 되지 않았으나 한나는 그를 엘리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임을 바라보며 그는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실수하면 들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한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 신앙인의 자세는, 성도의 모습은 한나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든요, 직분자든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그 영혼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나 제 삶에서나 잘못하면 누가 저를 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것입니다.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쳐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위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위주의 신앙생활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계속 넘어섭니다.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죄 끌어내려 처벌해. 본인들이 판단하고 본인들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스스로 사람의 심판을 내리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 세워진 자들을 인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때가 다하면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판단하고 헐뜯기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며 세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규정에 적혀있는 우리가 법대로 행해야 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가는 것과 내가 이 규정을 들먹이며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요,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 엘리를 통해서도 기도한 대로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한나는 받습니다. 18절 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엘리의 행실은 존경받고 존중받지 못할, 인정받지 못할 그런 모습일지라도 엘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그의 입술대로 주셨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고 한나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으로만 본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위주로 하면요, 은혜는커녕 낙심하고 흔들릴 일밖에 없습니다. 너의 기도대로 되리라. 엘리의 축복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나를 취급해, 술 취한 여자를 취급해 하며 그 말 또한 들리지 않으며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처럼 단순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이유를 찾고 납득돼서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될까 말까 고민하다 하는 기도 제목 말고요, 이루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통곡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너무 들춰내고 성도들끼리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지, 그 귀함을 바라보며 일하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람의 시선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위주로 한나처럼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듯이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한나의 얼굴빛이 바뀌었던 것처럼 참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